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주제는 주님의 공로로 얻은 구원과 자유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주제들을 강조한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그 율법을 강요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의 구원에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 이외에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주의가 잘못되었음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치려 한 것이죠. 반면 지난주에 바울은 방종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 자유를 방종한 삶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라 라고 했었죠. 그러한 경고는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와는 정반대의 경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 왜 지금까지의 경고와는 정반대의 경고를 준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자유방임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는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죄로 물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그런 방종주의자들에게 경고를 준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렇게 다시 죄의 종로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종로를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방종주의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거짓교사들이 바울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율법주의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강조하는 바울의 주장을 반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바울처럼 자유를 주장하면, 자유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육체의 방종을 일삼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들이 많은 교회인데 그렇게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일삼는 자들을 율법과 규율로 제어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를 더해주면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삶을 더 타락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방종주의자들을 예로 들면서 율법이야말로 규율이야말로 인간의 죄성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율법이 없어도 우리가 방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그 율법보다도 우리의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를 거스르고 서로를 대적하니 그 성령이 너희를 너희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만일 그 성령을 따르면 율법이 없이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 19절부터 23절에서 육체가 시켜서 하는 일들과 성령을 따르면 맺게 되는 열매를 비교하면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한 의로움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나열한 육체의 일들, 즉 15가지의 악덕들을 바울은 나열하는데요. 그 15가지의 악덕들은 그냥 바울이 무작정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죠. 그 방종주의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살았죠. 반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율법이야말로 인간의 죄성을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인들과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분쟁과 분열하며 시기와 분을 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쪼개고 부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처럼 지금 바울이 나열한 이 15가지 악덕 목록들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방종주의자들이건 율법주의자들이건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을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유를 따르던 율법을 따르던 자신들의 삶을 죄악으로 물들인 이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이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인격을 닮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에서 그 9가지의 성령의 성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를 알려면 그 9가지의 열매가 지금 내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시작하면서 15가지 악덕 목록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 원문에도 그냥 열매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조금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수의 대조를 통해서 육체를 따른 결과와 성령을 따른 결과를 단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육체를 따르면 하나의 공동체를 4분오열 분열시키는 결과를 맺고, 성령을 따르면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통합하는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복수로 기록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이들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일, 육체를 따르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죠. 이제 우리는 그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분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헛된 영광을 쫓는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과 규율이라는 외부적인 억압이 없이도 자유를 누리며 그 율법들이 요구하는 모든 본질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됨을 알려줘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한 분이신 당신 안에서 사랑으로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 온 세상을 다시 사랑이신 당신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시기와 분쟁과 질주와 다툼을 멈추고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임을 세상에 증명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조용한 중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